에서 소개해 주신 오승택입니다. 제가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하고 오후, 오전에는 요 신라호텔 5층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제 오후에는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6년 7월 달부터 이제 동국대학을 보면 신경질이 항상 납니다. 제 신경질 나는 이유 잘 모르시죠? 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외국어대학교에서 이제 불교 학생회를 하면서부터 사실은 불교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대에서 돈 내라 그러고 동대에서 돈 내라 그러면 저는 동대에다 돈 냅니다. 외국어대학 발전 별로 관심 없고요. 이 동국대학교가 발전하는 게 굉장히 더 관심이 있고, 사실은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동국대 신정화 사건 때 사실 얼마나 열받았는지 다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동국대 역대 이사장님, 총장님들 미워하는 사람이 많죠. 본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신라호텔 5층에서 이제 동대를 항상 바라보면, 사실은 저는 항상 사무실 근처에 절을 다녔었는데 여기는 정가본밖에 절이 없어요. 그런데 신라호텔에서 여기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오다 보면 길이 먼데, 언젠가부터 여기 동국대학교 어느 건물에 괴부를 걸어놓고, 아마 박물관이라고 그래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제 사무실에서 항상 괴불 부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삼배를 할 수도 있고, 신경질 날 때 가서 또 삼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제 사무실에서 이제 동국대학교 쪽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동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 게 바로 뭐냐면,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최고의 가르침이라면 그 잘난 한국 스님들 왜 이 동대를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지 못하지? 왜 이 동대를 대한불교 조계종이 세계 최고의 불교라고 그러면서 왜 동국대학은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 생각조차 못하시고 계시냐고요. 그거는 역대 동국대학교를 경영해 오셨던 이사장님과 총장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에게 받은 미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션이 없으면 비전도 안 나오고 목표도 안 나오고 실행 계획도 안 나와요. 그런 미션이 있으신 분이 단 한 번이라도 동국대학을 정말 불법대로 내가 이 학교를 한번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스님이 한 분이라도 이제는 나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나오실 때가 된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중앙신도회에 가게 되면 해방 이후에 중앙신도회 회장님을 역임하셨던 분들의 사진이 쭉 있습니다. 중앙신도에 근무하는 어느 직원도 그 신도회장을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네들이 뭐 정치의 목적으로 중앙신도회장을 차지하고 있었지, 그분들 찾아가서 중앙신도회 시절에 자료 달라고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럽니다. 그렇듯이 이 동국대학교 이사장님이나 총장님들도 나중에 후배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뭐 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지금 여기 동국대학 다니시는 뭐 학생분이 계신지 교직원분이 계신지 제가 그런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동국대학이 있던 자리는 여기는 장춘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을미외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충성심을 장려하는 재단을 세워서 장충단이라는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당시 이제 국군 묘지들이 다 있는 거죠. 지금도 뭐 사명대사나 뭐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이나 파리장서 272인 비석이나 유관순 열사나 뭐 다 안중근 의사나 이 동네 다 많은 게 다 그 장충동의 유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예전에 이제 동국대학을 이렇게 회화전문의학에서 동국대학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 학교 부지를 넓히기 위해서 1950년도 초반에 정부 눈을 속여가면서 몰래 담을 밖으로 미루면서 이 학교를 넓히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 그래요. 숭산 스님이 총무과장 하실 시절에.
숭산 스님이 이제 그 총무과정 하시면서 이제 맨날 그렇게 밤 사이에 말뚝 올려놓고 밤 사이에 또 말뚝 옮겨놓고 이제 그렇게 쭉 하시는데 어느 날 보다가 일본인 6월 군번표 3,000개를 수습하시잖아요. 그게 1954년이니까 해병되고 나서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동국대학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제 재수 없다, 다 갖다 버리자. 일본군 이것들 다 갖다 버리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숭산 스님이 그래도 영가들 유고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고를 다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몰래 일본으로 보내드리죠. 그래서 나중에 1963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숭산 스님께서 그 일본에 국빈 자격으로 가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대접을 잘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 이제 조선의 군인들을 여기다가 많이 묻다가 그 대동아 전쟁 일어나고 중일 전쟁 일어나면서 이제 일본인들이 여기다가 일본 군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묻는 거죠. 여기랑 저 호텔 신라 일대 이 양쪽 계곡 산에다가 지금도 아마 숭산 스님이 찾아내신 그 유골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유골이 이 계곡에 많이 묻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호텔 신라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으니까 이제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스님께서 야 그렇게 센 자리에 네가 가서 네가 무슨 영산제를 하든지 천도제를 한번 해야지 네가 그 자리에 온전히 지키지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영산제를 2번에 걸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순국 선열을 위한 영산제 이러면서 이제 소위 천도제를 제가 해드린 거죠. 이제 뭐 터가 좋으니까 그런 것도 다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말에 모셨겠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나 좋은 터에 이제 우리 종립대학이 생긴 것이고 이 종립대학이 정말 그 부처님의 맨날 지혜를 주장하는 이 불교의 스님들과 이제 이 불교의 가르침 하에서 동국대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제가 불자들 사이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최고라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죠. 그런데 그런 책임을 그동안 이제 학교를 운영해 오셨던 많은 분들이 못 느끼셨죠. 앞으로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총장님들. 저는 이런 월급쟁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불교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들처럼 이기적이고 인간들적이고 욕심 많고 인간들처럼 맨날 자기 이익과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됐다면 불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근데 분명히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됐는데 도무지 그게 어떻게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됐는지 자기 자녀들한테도 제대로 전달을 해주지 못하니까 절에 가서 백일기도에서 난 아들이 교회나 성당에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 져야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습니다. 지금 그런 책임들도 다 저는 스님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예전에는 종로에서 스님들 보면 옆에 사장이 있건 없건 막 삼배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할 때도 있어요. 화가 나서. 제가 수양이 덜 돼서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다 볼수록 야, 이거 스님들은 나는 이거 나이 40, 50대에서 알았지만 그래도 20대, 30대 아는 분들이 왜 빨리 안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저희 회사의 사장님이 작년에 새로 오셨거든요. 역대 사장 중에 이제 제일 스마트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분도 참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대학교 4학년 때 출가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의 아내였고 당시의 애인이었던 여인의 반대로 출가하지 못한 게 지금도 후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일 존경하는 그러면 스님은 누구십니까? 보통 내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도 언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개혁도 하고 바꾸시고 막 그러시던데 그런 내공이 우리 스님들은 더 있으시죠. 실제로 액션화 시키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뜻을 세우신 분들이 힘을 돈도 좋고 내가 고등고시 합격도 좋고 취직도 좋고 어떤 비전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컨설팅, 외국계 컨설팅 회사 맥켄지 코리아 사장님이나 에센추어 사장님이나 메인 컴퍼니 사장님 아무튼 이 컨설팅 업계 사장님들은 제가 우연한 기회에 다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전이란 말씀을 무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비전은 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쟤네들 봐라. 비전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비전에 대한 개념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컨설팅에서 돈은 받지만 실제로 능력은 이렇게 돈 벌 능력은 없는 애들이구나라고 제가 감히 생각했어요. 저는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비전이란 단어에서 비주얼, 눈으로 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5억 벌겠다, 내가 10억 벌겠다, 내가 그런 거는 그거는 희망이고 목표지. 그런 건 희망이고 고울이지 비전이 아니거든요. 왜 일제시대 때 이거 한국이 해방되는 거 딱 알고서 그 다음에 독립운동 딱 반드시 군남산 가셨다는 말이에요. 보는 거죠. 그 보는 공부가 다 금강경이 팔만 대장경을 한 글자를 드리면 마음 심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본 전자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팔정도 처음이 정견이잖아. 그렇게 그게 욕심을 내리고 실현 가능한 걸 딱 보이는 것을 안목이라고 하고 그 안목이 비전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 그렇게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제 아직 그런 해안이나 통찰력이나 심한이나 도안이나 그런 것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얻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젊으신 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크릿이라는 참 그 책,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책, 한국에서도 제목이 시크릿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사고 엄마도 사고 딸도 사고 아들도 사고 한 집에 막 4권씩 사고 그렇지만 모두들 이제 하나도 모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부처님
생각의 결과이니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미래의 그 모습이 가게 되느니라. 그래갖고 가상으로서 생각을 쭉 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오감을 다 동원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굉장히 큰 자기가 큰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랑 그 콩을 우리가 관무량수련 공부할 때 수해관, 모래관, 관세음보살 이런 거 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상호가 눈을 감아도 눈앞에 현현이 나타나는 그 정도까지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100% 사실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 과거 생각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들이 미래의 생각을 그렇게 해두고 우리 몸은 알게 모를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전혀 모르시는 건 알지만 우리처럼 깊이 있는 이 한국불교나 티벳불교처럼 깊이 있는 불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피상적인 불교를 가지고서도 그렇게 접근을 했던 서양의 많은 세계가 지마다 선배를 한치 않고 길들이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100일 만에 100만 달러 벌기 또 캐시노 플래시 순식간에 현찰 만들기 그 다음에 소울 오브 더 머니 돈의 영혼 이런 거 보면은요 다 우리 관법입니다. 이미지를 만들면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선정력과 정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선정력과 정신력이 있으면 100% 이루어지는 게 우리 부처님 여기 계신 강연을 하고 있는 전화 듣고 계신 분이나 지금 헛개비가 앉아갖고 서로 헛개비 같은 얘기 주고받고 있는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헛개비 같은 미래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은요 그거 쓴 사람들 책을 보면은요 딱 그렇게 벌었다가 또 망해요. 벌었다가 망하고 근데 그 사람들 왜 벌었다가 망하고 그러는지 그 사람들 자기네들은 모르는 거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서양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 집 사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예쁜 남자랑
순식간에 이게 깨지거든요. 이게 왜 깨지냐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취를 딱 하고 나면 하느님이 자기를 선택했다고 믿어버려요. 자기가 서양 종교는 하느님이 선택하는 거니까 자기는 신의 선택을 받았고 자기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망을 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는지 모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선정력과 그런 집중력으로 그런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면 저 같으면 돈 안 날려요. 왜냐? 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빨리 복구를 키우는 거거든요. 베풀고 참고 인욕하고 지게하고 선정하고 정진해서 그래서 복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 망이 또 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맨날 벌었다 망았다 하고 그래도 돈을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책을 써서 인세로 수입을 받든지 강연을 해서 강연료로 수입을 받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책을 쓰셨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옛날 스님들이 하셨던 법문을 이해하면 그것을 지키는 방법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 그런 거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비전입니다. 공부하신 스님들, 공부하신 제가자 중에서도 공부하신 눈 밝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목을 통해서 비전을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비전이 세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럼 저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보통 환경 분석과 내부 분석이라는 경영학 용어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누구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내가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건 뭐고 준비해야 될 건 뭐고 또 서로 간에 인연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Who am I? 내가 누구냐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부터 시작하면은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것이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와 현재의 나가 이게 함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코릴레이션 관계, 상관계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불교를 믿는다기보다 부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이것도 자기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고정불변의 나는 없기 때문에 지금도 경상도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고 지금도 전라도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뭐 불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는 절대 종교로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믿는다고 해서 더 저는 착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기독교 믿는다고 해서 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돈이면 돈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공이면 성공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왜 부처님은 무아라고 글은 있지도 않은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태어난 학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고정 실제화 시켜가지고 어거지로 그것을 가지려고 그러니 그게 가져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인연 과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나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 그렇잖아요. 다 털봐가지고 헛개비 같은 거니까 인생 한바탕 연극 한번 잘하다 가라. 연극이다 연극. 니네 이번 생이라는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연극 배우다. 연극 배우가 그 슬픔이 진짜 슬픔이에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거기서 싸움 잘하는 게 진짜 싸움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옛날 스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사바세계를 무대로 연극 한바탕 잘해라. 그런데 고정불변의 나라고 생각하면 쑥스럽고 자신 없고 겁나고 나는 그런 거 안 해봤고 모르고 연극 배우가 해보고 안 해보고가 어딨어요. 연습하면 다 되는 거지. 그게 내부 분석, 나 분석이죠. 그 다음에 우리 불교의 가장 큰 문제인 환경 분석. 나에 대한 공부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그러니까 남에 대한 공부를 안 하지만
남에 대한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능엄경 제1장에 보면 쭉 이렇게 수벌이 존재하고 이렇게 부처님하고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과 눈이 어디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렇게 쭉 이제 대화가 나가다가 수벌이 존자가 그러죠. 그러니까 수벌이가 아니죠. 안한존자께서 그러시죠. 부처님 말씀처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본래의 성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얼핏 들으면 맞잖아요.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체의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집착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성품이니라. 딱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라는 소리는 누군가에 안 나오지만 너 왜 있는데 없다고 그래? 이거 왜 있는데 없다고 그래? 네가 집착 안 한다고 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대상에 왜 없다고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근본 성품이 이제 어떤 거냐라고 해서 소위 이제 그 부동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나누셔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본래 성품이라고 하고 움직이는 것을 대상이라고 하느니라라고 해서 능엄경 1장이 끝나는데요. 부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대상 실제 하는데 왜 네가 집착 안 한다고 얘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법타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저도 월급쟁이기 때문에 아직 돈 버는 작업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불교 신자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그렇게 이 사바세계에 사는 가르침하고 맞다면 다른 종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진리가 아닌 그릇된 진리를 믿고 있는 종교인보다 돈 많이 버셔가지고요. 국민연금도 그 사람들보다 많이 내야 되고요. 의료보험도 그 사람들보다 많이 내고요. 좋은 일도 그 사람들보다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좋은 일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우리는 무소유니까 세금도 안 내고 그 사람들이 낸 거 가지고 우리가 얻어먹는다? 그러고 나서 불교가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면 제 아들도 안 믿을 겁니다. 누가 믿습니까? 미륵경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이 그러세요.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18,000세까지 늘어난다잖아요. 그 전에 한번 거판은 있겠지만 18,000세까지 늘어나도 그때가 돼도 인간들의 근본 문명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는 거죠. 인간의 그 유병에 걸린 근본 문명은 그때도 안 없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겠어요? 인간의 수명이 18,000세가 가도 인간은 여전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존재한다는 소리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불교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왜 있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맨날 없는 쪽만 가냐 이거죠. 잘못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돈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맨날 없는 쪽으로 가냐 이거죠. 왜 그런 식으로 가르치냐 이거죠. 사실은 이런 거는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가난하고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꿈과 희망 같은 것을 실제 우리 생활에 되는 대로 굉장히 옛날 스님들 말씀 많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 스님들은 그런 말씀 별로 안 하세요. 이 불전하면 요즘 애들은 왜 돈을 안 내지? 요즘은 왜 제를 안 하지? 요즘은 신도들이 부자인 줄 아시나 봐요. 돈 내라는 소리만 하고 돈 버는 법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그게 제가 열불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스님들 거 한번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세상을 조금 불교의 힘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잡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전보다 세상이 복잡해졌잖아요. 1980년도 이후로. 이게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고 화두를 하고 강경을 해서 눈이 밝아지고 삼매에 들고 그 다음에 이 의단이 다 녹아내리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왜 스님들하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주식 얘기를 해도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주식 용어 하나도 몰라도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탁 나오시잖아요. 그렇지만
저만 해도 스님을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스님 만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스님들이 뭐 보살님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기나 해요? 보살 입 다물어 이러면서 질문조차 못하게 하죠. 다 자기네 그러니 정치 열불 나는 거예요. 지도회장을 차지하고 그러니 그 있어요. 며느리들이 어머니 개종하십시다 그래갖고 떼거지로 개종해요. 저희 집안도 외갓집 다 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바보 같은 이모부 잘 계셔? 뭐 바보 같은 외숙모 잘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을 버리고 변을 주스러 갔으니까. 그렇지만 다 개종 저희 외갓집 쪽은 다 개종했어. 그게 왜 그러느냐? 아니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데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고 너도 나처럼 새벽기도 해봐. 너도 나처럼 108배 매일 해봐. 그럼 누가 해요? 108배 하면 다리 굵어진다고 안 알고, 예? 땀 많이 흘리면 피부 나빠진다고 안 하지. 요즘 여자들이 누가 합니까? 정말 신심 있는. 그래도 인연 있는 중생은 다 하느니라라고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그 환경이라는 게요. 그래도 우리 이제 스님들이 참고하시고 하는 늘 깨어 있어라. 사실 늘 깨어 있게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길을 잡아 주시는데 다행히 저는 힘들 때 그런 스님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좀 참을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사표도 몇 번 집어내려고 그러다가 안 집어 던지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쭉 밀고 나오는 힘도 생기는데 환경이라는 건 이런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부처님이 이제 세속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처럼 요즘은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우리 불교 신자들도 빨려 들어가진 않더라도 2009년도에 그 한국의 그 화두는 한국의 화두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첫째,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가. 둘째, 돈이면 환장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일반 돈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람들이 어디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 그거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올해 뭐 2009년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IT 코리아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해가지고 자동차, 조선, 에너지, 국방, 로봇, 의학, 반도체 업계,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쪽으로 쭉 가는데 우리 조계사 앞에 가면은 이명박 미워요라는 프랭카드만 있어요. 미운 건 지사정이고 세상이 굴러가는 거는 힘 있는 사람이 글로 가는데 그걸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우리 불자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하기로 될 생각은 안 하고 목사 대통령? 그럼 나중에 법사 대통령 나오면은 나중에 다 타종교에서 우리 또 불교 욕하겠네요. 저는 그런 건 잘못했다고 봐요. 그런 거는 사소한 거라는 거죠. 껍데기와 알맹이를 구별해야 하는 게 불교 공부인데 그런 껍데기에 너무 끌려다닌다 이거죠. 어찌됐건 국가에 힘 있는 사람이 여기 4대강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동차, 조선, 에너지, 국방, 로봇, 의학, 반도체 업계, 디스플레이 업계로 사람과 돈을 투입하겠다는데 이런 거는 우리 불자들이 불교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기업은 올해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들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하고 헬스 산업에 돈을 올해 제일 많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유리파동을 2008년도에 겪었기 때문에 에너지 환경 분야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물처리 기술에 또한 기업들의 돈이 많이 풀렸어요. 또 산화 반도체, 차세대 OLED 같은 그런 신소재 산업에 또 기업들의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 다음에 3D 무선 전력 송신, 지금은 통화만 무선으로 되지만 전기도 막 무선으로 되는 거죠. 뭐 전기 무선으로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잖아요. 하늘에 치는 번개불 피레침 하나로 쫙 빨아들이니까 무선으로 오는 거잖아요. 선이 없어도 태양광이 얼마든지 되는 거죠. 무선 전력, 그 다음에 멀티코어,
이런 것들로 기업체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기업체들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일자리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여기에 돈도 흘러다녔을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증권회사나 이런 투자회사에서 분석을 해보면 올해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이모군란, 을미외변이 이런 사람들은 뭐 김연아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충성심을 장려하는 재단을 세워서 아이파드 이런 거 얘기하지만 이제 그 스크린 터치 그쪽이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고 카메라폰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OLED, LED 이런 쪽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대체 에너지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나노 기술, 전기차, 2차 전지, 태양력 발전 부품, 2차 전지 모델, 시스템 이런 쪽으로 주식이 많이 올랐고 펀드도 많이 올랐고 4대강, 대우나 풍력 발전은 주가가 되려 거꾸로 갔어요. 이런 게 뭐냐면요. 이런 게 트렌드입니다. 이런 게 트렌드인데 중생들이 자기 이익과 자기 입장에서 우르르 몰려다닌단 말이죠. 근데 여지껏 우리 불교는 우리는 무소유야. 그렇게 경망스럽게 우리는 그런데 안 가.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 불교였어요. 근데 깨어있는 눈으로 그걸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건 제가자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런 거 보실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자들이 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불자들, 젊은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된 거를 요점 정리할 때 그러니까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부 분석하고 환경 분석하고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이거든요. 그 디시전 메이킹을 스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디시전 메이킹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옛날에 저 구인사에 가서 제가 총각 때 몸이 좀 아파서 천태종 구인사에 가서 관세음보살 정금 기도를 3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밤새도록 정금 기도를 하는데 뭐 밤 되니까 나오래요. 그러더니 막 구름다리 같은 데를 막 지나더니 어떤 스님한테 다 면담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 문방구 해. 뭐 해야 됩니까? 전 취직이 안 되는데 너 취직 조금 있으면 돼. 그래서 저보고 오늘 왜 왔어? 그래서 콩팥이 아파서 왔어요. 그랬더니 익모 쳐먹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되게 웃기는 절이다. 아무튼 재밌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거기 온 그 많은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데 디시전 메이킹을 못해서 눈 밝은 스님한테 물어보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 디시전 메이킹의 최고 학문이 사실 주역이거든요. 하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요. 공부 안 한 스님한테 물어봐도 답이 빨리 나와요. 저 행자 스님이나 사미 스님한테도 물어봐도 빨리 나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와 자기가 환경 분석하고 내부 분석해서 베스트 케이스가 있고 워스트 케이스가 있고 뭐 중간에 가령 이제 요즘 대학 시험 볼 때도 그렇죠. 이 점수 갖고 야 정시로 가면은 이게 뭐 어느 대학 가고 그래도 재수는 절대로 안 되니까 워스트 케이스로는 이 학교 가고 그래도 성적이 아까우니까 끝까지 가보면 이 학교 가고 어디를 갈까요? 그럼 이제 스님한테 이제 물어보러 가잖아요. 용한 스님 없나? 이제 그래서 그거 스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스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냐면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철없는 스님한테 물어보는 게 정답이 나와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건데요. 몽키스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그 애널리스트, 이제 펀드 매니저, 종목을 이렇게 놓고 10개를 놓고서 펀드 매니저가 찍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찍고, 그 다음에는 투자자가 찍는 거예요.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자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찍는 게 아니라 다트를 돌려서 다트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는 공 10개 중에서 하나 짚는 거예요. 그거 3번 해서 원숭이가 다 1등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숭이가 그거 고를 때는 욕심이 없거든요. 다트를 쏠 때도 이게 잘 됐으면 하는 희망이 들어가서 업식이 반영이 돼버리거든요. 펀드 매니저? 그거는
그거는 인간의 지식으로서 약간 고급스러운 지식으로 고른 거거든요. 그렇지만 원숭이가 고르는 건 반야로 고르는 거거든요. 불성으로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게 제일 높아요. 이게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우리 다 업노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업노름 탁 내려놓고 방아착하고 고르면은요 그게 부처님 자리거든요. 그래서 몽키스탄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분석, 내부 분석 해가지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스님한테 스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세상 물정 모르는 스님이 탁 골라주면 그게 반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실행으로 오는 거죠. 실행으로 돼서 실행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던 게 안 맞으면 그게 다시 비전 수정을 하고 비전 수정하면 다시 환경 분석, 내부 분석 다시 하고 다시 의사 결정하고 다시 실행하고 이렇게 비전이 돌고 돌면서 사람이 발전을 하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18,000살이 될 때까지도 인간들은 그러면 산대잖아요. 그 근본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기 싫으면은 윤회의 고리를 끊어라 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시고 그런 거 아니면은 알고 해라, 깨달아라, 정각해라, 정견해라. 그게 부처님의 팔정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분석이나 내부 분석 같은 것도 이게 경영학 용어로 쓰면 되게 폼나는 것 같지만요. 그냥 비전은 발원이고요. 내부 분석은 우리가 육근이에요. 육군, 안입이 설신이. 환경 분석, 육경이에요. 색성향 미촉법. 육군과 육경이 만나는 그 18개, 안개, 2개, 비계, 10개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눈 밝은 상태에서 고르는 게 디시전 메이킹이지 뭐 별거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 이게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해갖고 현재의 생활에 대입을 해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답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늙어서 죽기 전까지 그 경지에 한 번이라도 가는 것이 제 소원이고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으니 그래서 가서 뭐 우리 아들이건 아니면 우리 같이 불교를 공부하는 도반이건 내가 비록 늦게 알았지만 부처님이 가르쳐준 게 사실이라 라고 제가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뭐 제 아들이나 딸이나 안 그러면 후배 도반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가는 거겠죠. 뭐 계속 그렇게 가는. 근데 지금은 그런 지도를 남겨준 선배 불자님도 안 계시고 또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제가 복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만나 뵙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마치 걸식을 하듯이 이 법문 듣고 저 법문 듣고 이 책 사서 보고 저 책 사서 보고 하면서 퍼즐 맞추듯이 꿰고 있는데 한번 더 늙고 더 눈 침침해지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부턴가 우리 불교 뭐 인간들은 욕심이 많으니까 누가 이렇게 콕 찍어주는 걸 얘기하지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면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거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콕 찍어주는 답을 찾는다는 자체가 아주 그거는 이제 근본 무명 내지는 기복불교, 영험불교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은 제가 많이 하는 편이죠. 기복불교, 영험불교 저도 그런 거 뒤지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책에서 본 거를 여러 사람한테 가르쳐줘서 대기업의 사장이 된 사람도 있고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해서 은행장이 되신 분도 있고요. 61살에 취직이 돼서 되신 분도 계세요. 그거요? 그거는요, 신묘장구 대사랑이 하시면 돼요. 그거요? 그거는요, 반야신경 사경 7번씩 얼마만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은행장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저는
제 원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해봤는데 저는 그런 게 왜 맞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런 게 왜 기도라든가 이런 것이 왜 먹힐 수밖에 없는가 저는 압니다. 그건 불교 공부하면 다 아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없는 복을 당겨서 쓰면 나중에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없는 복을 당겨서 쓰면 그게 고무줄 쫙 늘어뜨린 것과 같아가지고 나중에 제자리로 탁하닥 가요. 그래서 기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홀라당 돈 다 날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도해서 승진하면 서든리 파이어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그러면 자식이 다치든지. 왜 그러느냐? 금생에 자기가 지어놓은 복그릇은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당겨서 쓰면은요, 복그릇 깨지거나 복그릇 넘치거든요. 기도를 해서 기도 성취가 되면 빨리 그때부터는 막 보시를 하든지 복전하며 어떻게 하든지 방생을 하든지 해가지고 복그릇 키워놓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이거는 뭐 아주 정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고 그런 걸 몰라서 그렇죠. 저는 이거 제가 뭐 100% 제가 확신도 하고 100% 확인도 했고 또 예전에 기도해서 잘 됐다는데 왜 저렇게 쫄딱 망했지? 라는 사람들도 제가 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예요. 자기 뭐 옛날에 뭐 내가 돈이 700억이 있었는데 뭐 내가 뭐 예전에 뭐 어쨌었는데 뭐 그때 그 스님만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런 일 안 당했는데 라는 바보 같은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는 그 스님이 살아계신 게 문제가 아니라 법계의 진리를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다시 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하시면. 그런 모든 가르침이 이제 불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지금 서양에서 이제 많은 그 눈푸른 스님들께서 이제 한국에도 많이 오시는데, 야,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서방 정토가 이게 한국이 아니라 혹시 미국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 밝은 이제 그런 외국인 스님들도 많이 생기는데, 실제로 수행다운 수행을 하시는 유일한 불교 국가가 이제 한국하고 티벳인데, 우리 한국 스님들이 하시는 그 대한불교 조계종, 그 다음에 동국대학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불자들이 많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제가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환경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제가자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우리 스님들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스님들이 앞으로는 좀 빨리 입적하시고, 좀 이제 그런 분들 입적하시고, 눈 밝은 스님들이 제가자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조계종 스님 13,000명밖에 안 돼요. 목사님은 1년에 12,000명씩 나와요. 사실 지금도 일당 100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스님들. 그건 인정. 그러나 조금 더 잘하시려면, 이제 전선을 넓혀서 제대로 하시려면 제가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나 제가 원하는 거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 제불보살님의 가피로 다 원하는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공부를 계속해서 나가시고, 그런 공부 계속 정진하시다 보면 금생에 부처님이나 제불보살님, 부처님이요,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기도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뭐 그런 기도 방법은 뭐 우룡스님 기도 수행법이라는 책도 있고, 이렇게 한번, 요즘은 뭐 하도 책이 좋은 게 많아갖고 자기가 적극적인 의지만 갖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부 대중들이 다 이렇게 금생에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한 해 또 이제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